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7페이지쯤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 네. 21절부터 제가 읽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 노릇하고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 이제 갈라디아 지역에 와서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유대주의자들에게 그들이 생각하는 믿음, 그 유대주의자들이 말하는 믿음은 할례를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 그렇게 그런 것들로 믿음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사실 이런 생각은 갈라디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도,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교회 안에서 자주 나타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게 굉장히 교묘하게 사람을 속이곤 합니다. 과연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라 하는 것이 단순히 눈으로 드러나는 행동으로 증명될 수 있을까요? 만약 우리가 우리의 믿음은 행동으로 보일 수 있어 라고 생각하게 되면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도 모르게 율법의 종이 되어서 이렇게 허덕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오해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오늘 생각을 좀 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다, 봉사를 열심히 한다, 이러한 기준들이 우리의 믿음을 보여준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성경은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말로만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경고로서 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하고자 하는 바는 행위가 정말 올바른 믿음과 연관이 있는 것인가를 살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쉽게 말하는 믿음이 좋다, 저 사람은 믿음이 좋아, 아니 믿음이 안 좋은 것 같아, 이렇게 이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인가, 성경의 기준인가, 혹은 사람의 기준이고 내 눈이 기준인가를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어려서부터 눈에 보이는 종교 생활로 신앙을 판단하는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제가 중학교 정도부터도 찬양 인도를 시작해서 열심히 찬양 인도도 하고 방송실도 하고 청소도 하고 눈 오면 눈도 쓸고 그렇게 이럴 때마다 믿음이 좋다라고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한동안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구나라고 오해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신앙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가면서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믿음이 좋다 나쁘다의 이런 기준은 오히려 세상적인 기준이었고
세속적인 기준이라는 것을 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칭찬은 오직 하나님에게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칭찬의 기준은 우리가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는 같지 않았습니다. 갈라디아서라는 성경은 이런 종교적인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 자유를 가르치기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확신과 은혜 그리고 자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책입니다. 그때 당시에 유대주의자들의 생각은 이러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이라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만이 누릴 수 있다. 너희는 직접적으로 자손은 아니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었다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면서 너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할례도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괜찮다고 했습니다. 믿음에 추가로 할례와 율법 지킴이 필요하다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오늘 우리 본문 21절에서 보시면 율법 아래에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아 라고 부르면서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정말 율법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오늘 본문 또 22절과 23절에서는 구약의 이야기를 꺼내와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만은 쉽게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 그 내용은 아브라함이 낳은 두 아들, 그리고 두 아들을 낳은 두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여인. 그 두 아들은 이스마엘과 이삭이고 또 그들의 어머니는 하갈과 사라입니다. 사라. 바울은 이들의 이름을 바로 부르지 않고 시작할 때 한 명은 여종, 한 명은 자유로운 여자라고 부르면서 설명합니다. 이게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아브라함 집안에 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겉으로 볼 때 이 두 아들은 공통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둘 다 아브라함의 아들이었고 한 집에 살았으며 할례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이 두 아들의 차이점이 중요합니다. 차이점의 첫 번째는 어머니가 다릅니다. 두 번째는 태어난 방법이 각각 다릅니다. 자, 이스마엘 먼저 보겠습니다. 이스마엘의 어머니 하갈은 애굽 출신의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어머니 사라는 자유로운 여인이었습니다. 자, 하갈은 원래 사라의 종이었는데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하자 대신해서 아브라함의 침소에 들어가 그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하갈의 신부는 종이었습니다. 자, 이스마엘과 이삭은 태어나는 방식이 또 완전히 다릅니다. 이스마엘은 사람의 방법을 따라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여 태어난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창세기 16장을 우리가 한번 자세히 보면 좋습니다. 아브라함이 85세쯤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지가 10년이 넘어가는 때쯤에 그 오랜 기간 동안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는 점점 마음이 초조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이를 못 갖는 그것이 나 때문이라 생각하고 그게 점점 초조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종 하갈을 통해 아이를 낳게 했고 그 아이가 이스마엘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육체를 따라 난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반면에 이삭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래 기다린 뒤에 모든 인간적인 가능성이 다 사라진 그때에 태어났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아들인 것이죠. 자, 이삭은 선물이었고 이스마엘은 인간적인 노력으로 얻은 결과인 것입니다. 겉으로는 둘 다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었지만 본질적으로는 차이가 굉장히 큰 것입니다. 한 명은 육체적인 방법과 생각으로, 다른 한 명은 하나님의 약속과 성령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녀를 선물이라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신앙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아이를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신앙 고백이 없으면 자녀라는 것은 단순히 인간의 노력의 결과일 뿐이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바울은 여기에 중요한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과 사라는 초조해져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노력을 했고 그 결과가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이삭은 오랜 기다림 끝에 믿음으로 얻은 아들이고 이스마엘은 행위로 얻은 자식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마엘은 종교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종교를 상징하고 있고요. 자, 이삭은 복음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두 가지, 이삭이냐 이스마엘이냐, 이 두 가지만 있는 것입니다. 24절부터 27절에서는 그 역사의 의미를 비유로서 설명합니다. 자, 두 어머니는 두 언약이다 라고 말하면서 두 언약이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구약과 신약, 율법과 복음, 이런 식으로 지금 비유하는 것입니다. 하갈과 사라 두 어머니를 구약과 신약이요 율법과 복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성이다 라고 하시죠. 성, 땅의 예루살렘과 하늘의 예루살렘을 상징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갈은 시내산에서 주어진 율법, 모세의 율법을 상징하고 율법에 묶여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종의 신분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갈은 현재 예루살렘, 그 유대교를 상징한다고 덧붙입니다. 반면에 사라는 새 언약, 즉 복음을 상징합니다. 복음은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이는 곧 위에 있는 예루살렘, 곧 오늘날 성도들의 공동체, 교회를 나타냅니다. 교회는 지금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교회는 핏줄을 통하여 생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런 신분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해석을 위해서 또 바울은 이사야 54장 1절을 인용합니다. 아기를 못 낳은 여인을 향해 이렇게 말하죠. 기뻐하라, 괴로워하지 마라. 혼자 사는 자녀가 남편 있는 이보다 많아질 것이라는 약속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그저 읽어서는 이해가 잘 되지 않은 이런 말씀을 인용합니다. 자, 근데 성경에서 사라는 아이가 없어서 슬펐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사라에게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그녀를 통해 기적이 일어날 것을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교회도 처음엔 전혀 열매 맺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 교회가 하나님의 씨로 났다면, 하나님이 하신다면 엄청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28절과 30절에서는 이제 우리 삶에 적용을 좀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어려운 비유와 해석을 갈라디아 교회에 전했을까요? 그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그 이유는 예루살렘 출신의 유대주의자들, 그런 교사들을 경계하게 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또다시 율법의 종이 되지 않도록 경고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원리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태어난 성도들, 이제 우리는 이삭과 같은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늘 육체를 따라 난 자들, 이스마엘과 같은 자들에게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1장에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합니다. 그렇게 희롱하고 괴롭혔던 것처럼 세상은 믿음의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괴롭힙니다. 예수님께서도 평화가 아니라 검을 주려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족 안에서도 가까운 관계 안에서도 충돌이 생길 수 있음을 성경은 솔직하게 드러내놓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은 그래서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길만이 진짜 평화와 기쁨으로 인도하는 길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선언합니다. 31절에서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우리도 교회에 출석하고 여러 봉사와 직분을 맡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내가 뭔가를 하는구나 라는 그 생각으로 인하여서. 그러나 신앙을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조건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에는 참된 평안이나 하나님의 확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선택하신 것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착한 일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은혜에 의하여 거저 주신
선물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서도 성령님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 자녀임을 내면에서 확신시켜 준다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내면에서 확신시켜 주시는 것. 우리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말씀으로 확신을 시켜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앞에 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여전히 종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분들이 계시다면 자유한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혹시 자신의 믿음이나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눈에 보여지는 조건으로 판단해 왔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조건 없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를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하신 요한복음 6장 37절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누구든지 아무 값 없이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는 오늘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무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도라 거룩한 아버지의 백성들이라 말하면서 실제로 아버지를 따라 우리 거룩하게 살지는 못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행위를 선하게 하려고 혹은 착하게 살려고 그런 것에 목매이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나뭇 가지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포도나무에 붙들려 그 포도나무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서 열매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하여서는 우리가 율법으로 난 자들이 아니요 믿음으로 난 참된 아브라함의 백성임을 다시금 기억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행위로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아버지의 은혜로서 우리가 그 앞에 머물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뭔가를 하여서 아버지 앞에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자녀로서 그 앞에 기뻐하며 자유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마음을 궁금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렇게 오늘도 헌금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도하는 바 정말 아버지 안에서 선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또 가슴 아픈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견딜 만한 시험만을 허락하시며 그 고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믿음은 우리가 주님을 붙드는 시간이요,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드는 시간이다 라는 이런 말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고난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를 붙드신다는 것을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드러나시는 오늘 하루 되기를 소망하며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